우리가 이제 7월을 시작을 합니다. 올 7월 한 달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성숙한 성도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7월 한 달 저도 여러분들도 성숙한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이룰 성자에 익을 숙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제가 설교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된다. 신앙도 이렇게 좀 어른스러워져야 돼. 맨날 어린 아이처럼 그러면 안 돼요. 충분히 자라야 돼. 아주 물 오를 때까지 충분히. 그리고 특정한 단계에 다다라야 돼. 우리의 레벨은,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점점 익어가야 돼. 나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노사연 씨를 좋아하잖아요. 노사연 씨,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겁니다. 노사연 씨 톤으로 했는데 너무 안 맞죠. 나는 목사 되기를 잘한 거예요. 목사 되기를. 점점 익어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요즘 점점 익어가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점점 성도 보니까 점점 익어가. 우리 아내를 보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점점 익어가. 그래서 7월 한 달 5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숙의 기쁨,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깨 쫙 펴시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시 따라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숙해진다. 성숙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언밸런스, 불균형, 부조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익어가는 사람들, 완전에 가까운 레벨이 점점 이렇게 높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말한 게 행동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3가지 일치가 중요한데, 첫째, 언행일치, 중요한 거예요. 언행일치. 둘째, 학행일치, 내가 배운 대로 산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셋째, 신행일치, 내가 믿는 대로 행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숙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별로 뭐 대단한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저분은 말만 하면 말이 법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도 좋고 살아가는 삶도 참 본받을 점이 참 많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에베소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는 첫사랑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어요.
대단한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첫 열정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변질되고 엉뚱한 대로 치우치는데, 그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들이 믿는 믿음이 아는 지식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두 종류예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은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아는 게 없으세요. 예수가 누구세요? 그러면 글쎄 누구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세요? 글쎄 죽어봐야 알지 않겠어요? 이럽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는 지식은 목사 다음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많이 아시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진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은 요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평안하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한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행동화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해요, 사랑, 존경해요, 존경해요. 말로 100번 1000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지식이 하나가 되는 성숙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어린 아이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숙해져 가려면은 어린 아이 쪽의 생활 방식, 삶의 습관, 언어 생활을 버려야 돼요. 애가 초등학교 입학했다니까요. 유치원 시절에 그 아이가 아니에요. 그때 타고 다니던 장난감 자동차 못 타요. 못 타. 우리 집 옆에 연우네가 이사를 왔는데, 연우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이원경 목사님의 귀하신 아드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거기 베란다에다가 연우가 유치원 시절에 소실적에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를 세워놨다니까요. 이제 못 타는 거야. 어린 때는 탔지만 이제는 애가 커버리니까 그 차가 안 맞아. 못 타요. 여러분, 성숙해져 가려면은 어린 아이의 생활 방식을 내동댕이 쳐야 합니다. 정리정돈 버려야 합니다. 3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어린 아이는요, 잘 속아요. 그냥 어른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뻔한 거짓말인데 속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이 어려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거하고 영적 성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몇십 년을 다녀도 신앙 성숙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는 유혹에 잘 넘어가요. 사탕 하나에 끌려가가지고 낯선 아저씨 따라가서 유괴돼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 당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준다고 따라가나? 애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팍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획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려면은 이런 유혹 따위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아니잖아요. 내 남편 아니잖아요. 왜 그 집으로 들어가냐? 그 침대 왜 눕느냐? 그 모텔에, 그 호텔에 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걸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그렇게 잡아 맥히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밑밥 던지고 미끼 끼워서 던지면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걸 냉큼 무는 것처럼, 어린 아이는 세상의 조류에 쉽게 휩쓸려요. 어제도 보니까 서울 광장 을지로 일대 키워 축제 5만, 4만, 3만이 모였다. 난립니다. 그런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아무런 의식, 가치관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떠밀려 내려. 니도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요동을 쳐도 나는 이 길로 간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해가 가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어린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유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애는 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거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하고요. 유치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어린 애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 새우깡 그거 한 봉지 뺏겼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도 아니고 막 전쟁터가. 어제도 어디 갔는데 아기가 막 죽는다고 우는데 왜 우는지 이래 보니까 엄마가 지금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그런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을 버려야 그런 합니다. 일을, 그런 사고방식을, 그런 생활 패턴을 버려야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은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몸뚱아리는 어른이 됐는데 말하는 걸 보면은 너무 유치해. 교회 나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너무 유치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봉사할 때도 보면은 너무 유치하고. 어떤 제 아는 목사님 그래요. 그 교회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 둘로 쪼갈라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추수감사절날 떡을 하는데 백설기로 하느냐 인절미로 하냐, 이거 가지고 백설기파하고 인절미파가 붙었대. 기가 막히는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카페트를 파란 색깔 하느냐 빨간 색깔 하느냐, 빨간색파 파란색파가 붙어 싸워가지고 또 교회가 나누어지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젖을 먹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랬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초신자예요. 방금 교회 등록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환경 자체도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요. 이게 소개하는 것조차도, 손들기조차도 부담스러워. 성경 찾는데도 버벅대요.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부 도우미들이 오늘 어디로 다 가셨노? 저 새가족 옆에 이래 둥글게 앉아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경 찾는 것도 도와주고 찬송 찾는 것도 도와주고 그분이 예배를 처음 드리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단단한 음식도 먹는 거예요.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입에 쓴 것도 먹고. 왜? 그게 어른이지. 그게 어른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수준이 점점 성숙한 성도들은 어지간한 교회의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가 선포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 신자는 설교 듣다가 자기 구미에 땡기는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아멘 하다가도 자기한테 와서 부닥끼거나 좀 부담스럽거나 좀 은혜가 좀 덜 되는 자기 취향하고 안 맞는 설교가 떨어지면 그만 노멘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오늘 목사님한테 누가 가서 내 얘기를 고자질 했노? 언 놈이고 누구로? 그러고 막 시험 들었네. 교회 내 나가나 봐라. 그거야 아니면 갈 교회가 없냐? 왜 이러한 문제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느냐?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 피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이단 사이비만 아니면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날마다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7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벨업 시키세요. 애들 보니까 게임하는 거 처음에는 초급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요 중급으로 올라가요. 그걸 레벨업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고수들은 고급까지 단계에 가는 거예요. 고급에 올라가서 초급 보면 시시하고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점은 내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수준을, 자기를 전도해온 그 사람에게 맞춰요. 그 사람이 주일날 낮예배만 가면 자기도 낮예배만 가, 평생. 그 사람이 새벽기도 가면 새벽기도까지 따라가고 11조 하면 11조까지 해. 그 사람의 수준의 정도는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목표점으로 삼으셔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레벨업은 어디냐? 십자가의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람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사람은 being으로 보면 안 돼요. being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다 됐다, 이제는 다 완성했다,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인간론은 becoming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becoming이라고 하는 말은 되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가능성의 DNA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DNA입니다. 이 꽃은 여기가 끝이에요. 요 단계가 최고의 정점. 그래서 여기서 꽃을 딱 피우면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시들어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연세가 들어서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라가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레벨이 높아져 가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난 여러분 형편 다 알아요. 하지만 7월 한 달 동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의 단계가 이 정도로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가? 안 되겠지요. 평생 주일날 낮에만 한번 왔다가 겨우 그것도 교회에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누가 주일을 만들었노? 교회를 누가 만들었노? 이래가지고 평생 교회 나와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계속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쭉 가면은 포레나 아파트 2차 공사 한참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뭐 보고 다니세요? 11월 되면 입주할 거예요. 그 앞에 가보세요. 큰 플랜카드로 뭐라고 적어놨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사에 불편을 들여서, 통행에 불편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 이름을 딱 써놨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저게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착각하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도 다 된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아요. 모자람이 많아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지. 왜? 공사 중이니까. 불편을 끼치는 건 당연한 거고, 다 지어져 갈 때까지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아멘.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도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설교 마치고 가면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앉혀놔놓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보, 요걸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아니 매주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씩. 오늘 저녁 얻어먹기는 글렀어. 또 이래 얘기를 하면. 그리고 우리 집 사람, 내 아내 아니면 누가 설교에 대하여 나한테 코멘트를 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요, 이 목사 보세요. 그만 고래 한마디 섭섭한 소리 해버리면요, 그만 삐져가지고 밥 차려줘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 1시간 뒤에 가지고 배고프다고 밥 차려놓으라 그래. 그럼 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래도 나한테 칭찬부터 먼저 해줘야지. 여보, 오늘 얼마나 고되겠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당신 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래 해놔놓고, 내 얘기는 그런 얘기야. 1차적으로 이래 나를 좀 이래 지켜서 해놔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지요, 여보 오늘 그 원고에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러면은 내가 아이고 맞아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숙고해서 노력할게요 이럴 텐데, 그만 그 앞에 거는 생략해버리고. 그래 내가 한 번은 얘기했더니만, 여보 그걸 꼭 얘기를 해야 아세요. 나는 얘기해야 한다 이거야. 아니, 난 얘기해야. 왜? 나는 아직도 목사가 덜 됐거든. 너무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목사가 형편없는 이런 목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한 세월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버겁고, 오늘같이 이렇게 폭염과 또 앞으로 장마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만 딱 읽고 마무리할게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찍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 가운데 나오는 한 챕터예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잘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성도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라도 발라주어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다가 대 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 같이 보인다. 이제 아프면서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영적인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찬 아우성치는 유치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꿈꾸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